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 말씀으로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의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고난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보존하며 지키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김영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이 모든 걸 만드셨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처럼 편협하거나 자기의 안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선하고 아름답고 실수가 없으시죠. 그런데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큰 질문, 큰 의심, 큰 회의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성도라면 마음 한켠에 있는 거죠. 이런 탄식과 질문을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이 경망스럽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태도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갖게 되는 의문이고 질문이고 탄식입니다. 성도 가운데 자녀를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내신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질병으로 사고로 숨을 거두었다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희 교회도 어린 학생을 눈물 속에서 먼저 보낸 경험이 있지요. 다들 아파했습니다. 다들 하나님을 향하여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유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태도는 고통을 나의 경험으로 해석하고 답을 들려주려고 하는 거죠. 고통 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애도입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히 애도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상실감, 허망함, 죄책감, 배신감으로 무너져 내린 영혼의 슬픔을 성도는 공감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말을 들려주려고 하지 말고 같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함께 울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이고 태도이죠. 왜냐하면 고통에 대한 해석은 우리의 몫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논쟁하는 제자들을 만나죠. 그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날 때부터라고 하는 말에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겨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짊어지고 태어난 겁니다.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적을 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북한에서 지금도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 북조선의 동포들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었죠. 건강한 몸을 갖고 싶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사람들은 숙명이라고 말합니다.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이 삶의 굴레. 저희 어머니는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2학년 중퇴이십니다. 아버지는 유복자로 태어나셨고 한 번도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형제가 많아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키울 수 없어서 정읍이 고향이신데 네 밥벌이는 네가 하라고 일찍부터 광주로 보내셔서 식모살이를 계속 하시며 사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삶이 녹록지 않았죠. 가난한 집안에서 출생하고 싶어서 그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서 보니까 삶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 역시 너무 무거운 짐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밝은 햇살과 붉은 단풍과 하얀 구름을 볼 수 없다니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손으로 더듬으면서 이게 어머니 코고 이게 우리 아버지 눈이구나, 이게 내 동생의 손이구나,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는 손가락질 받거나 동정의 대상일 뿐이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다, 이런 자격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누구네 집 아들 알지? 앞을 못 본다잖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화제거리일 뿐,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의미를 갖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왜 제자들이 뜬금없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들의 질문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큰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보면 이런 시선으로 보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성경을 보아도 고난의 원인을 죄라고 말하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가 대체적으로 사람의 욕심과 잘못 때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오늘 기도해 주셨듯이 자연재해를 떠올려만 봐도 무분별한 개발, 일회용 쓰레기의 증가, 탄소 배출량의 급증으로 인해서 지구가 아파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내 자식에 대한 과도한 사랑이 선생님을 벼랑 끝으로 몰고 교권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내 자식에 대한 과도한 사랑이 경쟁에서 뒤처진 자녀들은 혼자만의 굴에 들어가서 죽음과 절망을 곱씹다가 쓸쓸히 고독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죽느니 복수하고 죽겠다, 길거리에 나와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며 탄식하는 사건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주어진 결과임을 알게 되죠. 늘 반복되는 교통사고,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습니다. 스쿨존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어른들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고통에는 신비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죠. 그걸 잘 표현한 책이 욥기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율법을 가르친 랍비들은 이렇게 죄를 해석했습니다.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의 경우 부모에게 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혹은 태아가 뱃속에서 범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근거로 삼은 것이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부터 다투었다라고 하는 본문이 있잖아요. 이런 본문을 근거로 태아에게도 죄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이런 가르침을 설파했던 것이죠. 아마 제자들도 당시 이런 랍비들의 해석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께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금하여 물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그것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를, 9장의 이 이야기를 독립된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7장과 8장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7장 8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교훈이 깊어져 갈수록 돌아온 반응은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것처럼 냉대와 조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 그들은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이렇게 믿었고 큰 소리 쳤습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니까, 나는 그의 후손이니까, 우리 백성은 선민이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너희들이 할 것인데 너의 행위를 통해 너의 아버지를 내가 본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할 건데 너희들의 행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유대인들의 오해와 실수가 그때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조국 교회 안에도 넘쳐나는 직분과 넘쳐나는 기독교 조직과 신우회와 단체와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속해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나는 안전하다,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다. 사람이 만든 조직과 이름 속에 피난처를 찾고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안전하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삶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느냐? 너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시지 않고요, 굉장히 집요하고 단호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할 정도로 아주 세게 말씀하십니다. 8장 4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무 심하고 무시무시하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매서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올라온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아버지는 거짓말쟁이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삶을 닮아가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믿음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나의 구원은 안전한가?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지고 있는가를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직 모이면 관심을 쏟는 것은 뭐였냐면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명절 연휴여서 여러분 자녀들과 진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첫째가 둘째 죄를 고하고 둘째가 첫째 죄를 고하는 걸 봅니다. 남의 허물을 통해서만 자기가 착하다,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미숙한 모습은 어린 시절의 모습이죠. 장성하고 성숙하면 달라집니다. 본인 스스로가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많은 규례와 규칙 안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으로만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이 싸움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진리에 대하여 무지했던 것이죠.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빛이 없어서 전부 다 시각장애인인데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누구 시력이 더 좋은가 내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내 눈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장 사건이 여기 배치된 이유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무지한 상태,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본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예수님이 다시 짚어주시기 위하여
구장 사건이 여기에 배치된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병을 고쳤어, 이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9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랍비들과 제자들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견해를요 뛰어넘는 말씀을 하셔요. 부모의 죄 아니야, 그 사람의 죄 아니야. 혹 여러분들이 오늘 닥쳐오는 고난 속에서 내 죄 때문에 그래, 내가 못나서 그래, 이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숙명처럼 지워진 어려운 처지와 환경 때문에 스스로를 자학하며 보내고 계신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혹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면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고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거든요. 마르지 않고 변하지 않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납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이 시각장애인을 앞에 두고요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 정말 제자들에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저런 거야.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예화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 소경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분의 선하심과 구원이 이 사람을 통하여 나타날 거야 말씀하시니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던 제자들의 이 판단, 그건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들의 수준에 있어서 그들이 악하고 나빠서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이상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쓸모없어 보이고 버림받은 자들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히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제와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소개됩니다. 다양한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은 성경에 나타난 기적 가운데 어떤 기적이 가장 신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과 그 이후로 가장 큰 기적은 뭐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 바뀌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아닙니다. 삭개오가 돈을 내놓았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니고데모,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늙으면 안 변해. 그 니고데모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바뀐다는 것, 악에서 선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평생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변화되지 못한 채 종교 생활만 하다가 끝나버렸는데, 죽는 순간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허다한데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가족이나 지인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달라지기를, 바뀌어지기를, 변화되기를 말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경에게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우리 9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어두움은 깨트려지고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인생에게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어둠이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달라지려고 해도, 바꿔지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둠은 예수님께서만 밝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춰주셔야 합니다. 그 빛을 받으려고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대로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와 답답함이 다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좋지만 헤어질 때는요, 기도 제목을 안고 헤어집니다. 삶은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법이 없고 예상치 못한 일의 연속이고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비춰주시고 밝혀주셔야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과 가정을 비추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시지요. 우리 9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침으로 진흙을 버무렸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과 궁금증이 넘쳐나죠. 예수님의 침에 특별한 효력이 있는가라는 해석을 비롯해서 다양한 학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는 수고로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행동에 뭔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을 처음 빚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이 흙에서 왔지요. 흙으로 빚은 바 되었지요. 예수님은 진흙을 이기는 모습을 통하여 이제 세상과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과 이 소경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날 때부터 어둠에 갇혀있던 자,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천한 인생의 굴레를 끊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을 비추어야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을 누구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을 소경만 만났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빛이신 예수님을 이 소경만 만날 수 있었는가? 나는 어둠 속에 있고, 나는 빛이 필요하고, 나는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만 이 빛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문제를 주님만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에게만, 그에게만 이 빛이 비추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주변에 어둠이 만연하지요. 어떤 이들은 총선, 대선을 앞두고 그 어둠을 해결해 보겠다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사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한 젊은 친구들은 나는 내가 아버지 나이가 되면 그런 인생 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대들기도 합니다. 어둠을 향하여 맹렬한 비난을 하기도 하고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어둠을 밝히는 게 아니라 어둠을 더 묻히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에 대한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 이외에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될 고백은, 나는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어둡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어둠을 제가 밝힐 수 없으니 오셔서 제 어두움을 밝혀주십시오. 이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고침을 받은 이유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 인정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타인의 어둠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어두운 사람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의사를 찾습니까?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습니다. 누가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찾습니까? 방이 어둡구나, 내가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스위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어둠이 저 밖에 있지 않고 바로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인정과 고백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어둠을 묻히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빛으로, 또 다른 사람을 비출 수 있는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둠을 밝히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는 어둡습니다, 나를 밝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9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못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못이 신비한 곳이 아니고요, 그 못이 가진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두움을 밝히는 순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보냄을 받으면 그 사람은 어두움을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두움을 비난하는 것밖에는 꺼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없으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많으면 사회는 냉혹해지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둠만 짙어져요. 사회가 밝아지려면, 우리 주변이 밝아지려면 내 어두움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서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비춰라, 빛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소경에게 진흙을 침으로 버무리셔서 이 진흙을 어떻게 하시냐면 발라주셨죠, 눈에다가. 여기서 바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의미가 깊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위하여 택할 때 기름을 부었지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어근이 어디에 있냐면 바르다라고 하는 말에 있는 거예요. 바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붓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랐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택했다.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 소경을 예수님이 기름 부어서 제자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이제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어떤 이 인생을 바라보고 살면서 어둠을 봤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요, 내 어둠을 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을 밝히라고 보내어 주시는 것이지, 내 어두움을 인정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어두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인생은 어두움을 묻히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9장 사건을 통하여 너가 소경이다, 너가 어둡다, 그것을 먼저 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빛을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둠을 인정하고 예수를 매일 만나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매일 찾고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고 확인하며 살면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저분을 뵈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요. 빛을 잃어버려요. 안 돼요. 먼저 내 안에 어두움을 밝혀주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나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예요, 쿠데타, 반란, 무언가 혁명, 개혁이라고 이름을 걸고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어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소경, 9장의 소경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어둠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어둠을 먼저 제가 인정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매일마다 나아가고 그 비춤을 받고,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매일 보냄을 받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살아계심의 빛을 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